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덜컥 탈이라도 나면 이런 말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허리라도 삐끗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아주 사소했던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면대에서 허리 굽혀서 세수할 수 있는 일, 또 양말을 내가 혼자 신을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땅에 떨어진 거 줍는 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때 비로소 반듯하게 걸어 다니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갈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일상이 기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병상에 계시는 분들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교우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정말 작은 일상,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웃을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 이 소소한 일상들이 참 이분들에게 참 필요한 일들, 이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기적, 무리를 걷고 싶은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무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땅 위를 걷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나의 분깃.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침에 그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이런 계산을 또 하셨더라고요. 정확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눈 하나, 안구 하나 바꾸는데 비싸니까. 두 눈을 바꾸면 이게 수억이 들겠다. 심장 바꾸는데 얼마, 신장, 그 다음에 간 이식하는 거, 이거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팔다리 없으면 의수의족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수십억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두 발로 다니는 이 자가용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 아주 고급 승용차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발 가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기쁨, 이건 놀라운 기쁨이라는 이야기인데 글쎄 옳습니다. 수십억 갖고 되겠어요? 수백억을 준다고 우리 생명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귀하다 하는 것을 표현한 이야기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월급을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앰뷸런스 실려서 갈 때 산소호흡기 한번 달면 그게 1시간에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오염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월급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이게 몇백만 원씩 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도 뭔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텐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새입 클로바를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내입 클로바를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면 사실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행복이면 충분한데 행운을 바란다는 거, 이건 욕심일 수 있죠. 두 발로 걷고 숨 쉴 수 있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었는데요. 그 시편 16편의 표제에 보시면 대문짝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이게 몇 가지 표제가 붙어 있는 가 있는데, 어떤 건 뭐 마스길, 이건 다윗의 hit가연이다, 뭐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음악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윗의 마스길 그러면 이거 교훈시를 얘기하는 문학적인 용어로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hit가연 그러면 음악적인 용어로,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 가사와 같고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듯이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노래하게 한 곡이니까 hit가연 그러면 아마 음악적인 용어일 거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라 하는 그런 뜻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시가 6편이 있는데 오늘 16편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 5편은 붙어 있어요. 56편부터 60편 모든 5편의 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편은 다 속죄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믹담 이거는 속죄의 시편이 아닐까 얘기도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오늘 16편은 속죄의 시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믹담이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믹담이라는 말이 뭔가 중요한 경구들, 이것을 돌판에 새긴다거나 이 동판에 새길 때, 그러니까 금메달 같은 것처럼 아주 소중한 시편을 새길 때, 그걸 이제 믹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요한 시편 이렇게 유추하는 유대 랍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믹담, 다윗의 중요한 시편 중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오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이거 물론 감사하죠. 내 몸뚱아리,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 다 소중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고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 소유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속에서 5,000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소중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어떠한 분깃이든 그게 오병이어가 됐던 줄로 재어진 구역이 됐던 여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겐 완전한 소유란 본래부터 없는 거니까는요. 우리 생명 자체가 유한하니까 말입니다. 완전한 소유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마음, 즐거운 영,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누에고치는 자기 창자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봐야 10달 살다가 가잖아요. 제비들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6개월 살다 가요. 까치가 막 나뭇가지를, 어떨 때는 가시 같은 걸 다 아주 입이 헐어가면서 꼬리가 다 낡아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1년 삽니다. 날짐승도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가지는 이 기쁨, 즐거운 영, 너무나 소중해서 이게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그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다른 9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9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글쎄 옳습니다. 네.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어요. 쓰라린 아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겠죠. 네. 직장도 다 잃었겠죠.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냥 부재한 거지. 산 것이 아니죠. 과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미래는요.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나왔다고 하지만 글쎄 옳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정말 꿈꿀 수 있을지, 좋은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염려와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수를 해주셨습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연고를 발라주시기라도 하셨습니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또 가서 보이고 며칠 지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덧날 수도 있잖아요.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선물도 좀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그리고 예수님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맴은 지긋지긋한 생이고요. 미래를 생각해도 암담합니다. 오늘을 생각해도 이거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있고 말입니다.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계세요. 내 오른편에 계세요. 자, 고침받았다면 과거도 의미가 있겠죠. 버려진 과거가 아니겠죠. 미래도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주께서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겠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줄로 재어진 구역 나의 분깃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신 것을 알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알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병실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저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깃과 아름다운 기업이 아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니까 과거도 의미를 찾았어요. 미래도 길을 찾았어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 이 9과 같은 사람,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간 사람, 여러분 몸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염려, 오늘 이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 그러니까 충분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간에 있다 하더라도 건강의 문제이건 물질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주님이 보인다면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나로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보다 더 진실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소중한 계기가 될 줄로 믿는 믿음. 주가 내 오른편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가? 충만한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우리가 지키죠. 우리 문화로 따지면 좀 추석이 추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다 해서 요즘에는 여러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을 좀 앞당겨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래를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에서 배워온 절기입니다. 102명의 퓨리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습니다. 65일 동안 항해를 했다 그러죠. 추운 12월 그 매사추세츠 플리무스라고 하는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44명이 죽었다고 하니까는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왜?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것에 알려지면 인디언들에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고 저들이 옥수수 심는 법 배워서 그 다음 해부터 첫 농사로 거둬들인 그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추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퓨리탄들이 첫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듯이 올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열매로 인해 감사한 일도 있지만 열매가 많던 적던 그 열매 이전에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 그 고백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라는 주에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교회가 좀 커졌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그 당시 젊은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늘 1년에 지금도 우리 본 송도 교회에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조용히 예배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다녀가시는 그런 장로님이시도 하시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원래는 그 뉴욕에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개척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애를 아주 심하게 갖고 계셔서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이 젊은 장로님이 젊을 때 직분을 받으시고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셨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그 뉴저지에서 조그마한 베이커리를 하셨어요. 빵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뉴저지를 떠나서 이제 뭐 서부로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 장사가 점점 잘 돼서 이제 그분이 뉴저지에서 드디어 뉴욕 맨해튼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9.11 사태가 일어났던 그 뉴욕 그 무역센터 첫 번째 무너진 말고 두 번째 무너진 빌딩 바로 옆에 있는 1층 빌딩에서 이제 커피를 팔고 샌드위치 파는 도넛 파는 그런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매일 팔린 커피의 수가요. 수천 잔의 커피를 파셨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벌어서 다른 사업하려고 9.11 테러가 나던 그해 9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이제 9월 15일 날 그러니까 4일이 지나면 이제 잔금 받으면 끝입니다. 다른 사업 다 계획하고 계약까지 다 하고 그런데 9월 11일 날 그 자리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사이렌이 울리셨대요.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첫 번째 빌딩에 이 비행기가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니까 누가 저 소방서에서 와서 불 끄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가게 인수하실 분하고 두 분이서 그 지금 첫 번째 빌딩에 이거 박혀 있는데 은행에 가고 있었대요. 사이렌 불 끄겠지 그러면서 가는데 웬걸요. 확 무너지면서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부터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이쪽 저쪽 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때 기도가 나옵디다. 감사의 기도랑 회개의 기도가 동시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내 생명을 이걸 수천만 불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기도를 동시에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구조를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지금 다시 이제 재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감사가 한 영혼을 살리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감사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비싼 종이라도 소리가 나야 종이죠. 핸드폰도 울려야 핸드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누가 복되냐? 누가 행복하냐?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복된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단 말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분 성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을 거예요. 많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여부, 지금 이 시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분 성공한 분이고요.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좀 답답해요. 괴로워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성공의 여부,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그 감사의 분량, 그 감사의 수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평가, 우리의 감사의 평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 또 줄로 재어진 구역, 아름다운 기업, 감사합니다마는 이 감사가 주 앞에 충만한 기쁨으로 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발전시켜 주셔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